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좀 어색하지만 한복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그래도 명절인데 한복 입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입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정 내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야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재생 또는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문학 그리고 예술 부문의 놀라운 발전을 이룬 황금기를 일컫는 말이지요. 이 시대에는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아주 자랑할 만한 그리고 아주 화려한 발전을 가져왔고, 또 과거에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술사 전체를 통틀어서 항상 손에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활동하면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동시대에서 활약하면서 때로는 이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찬사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라파엘이라는 영미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라파엘로 산치니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15세기 초에 태어나서 11살에 부모를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그림을 그리는 공방에 들어가 스승의 밑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예술에 대한 지식과 또 천부적인 자질로 인해 불과 17살에 마스터의 칭호를 얻고 화가 활동을 하게 되지요. 21살에 그는 고향인 우르비노를 떠나서 르네상스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피렌체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미켈란젤로 또 레오나르도, 이러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곳에서 가장 빠르게 실력을 인정받는 화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지요. 그의 나이 24살이 되던 해에 교황인 율리오 2세의 부름을 받아서 교황청에 있는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아주 큰 임무를 맡게 되죠. 그리고 교황의 집무실로 쓰이는 방을 비롯해서 성당 곳곳에 특유의 사실감 넘치는 프레스코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교황의 총애를 얻고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가 불과 37세 되던 해, 젊은 나이에 그의 생일이자 부활절을 얼마 남지 않은 성금요일, 원인 불명으로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때 그의 작업실 머리맡에 놓여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마무리가 되지 못한 채 있던 그 그림은 성경 마태복음 17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으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용묘가 변하신 예수님과 또 양옆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제자들이 미처 고치지 못하였던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과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트랜스피규레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입니다. 라파엘로는 죽기 직전까지 실패를 모르는 승승장구하는 예술가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르네상스가 끝이 났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그의 생애는 찬란했고 교황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존경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황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그의 삶은 영광으로 가득 찼지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작품 속에서 그는 인간이 가진 영광의 덧없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에 등장하고 또 산상 변모 사건에서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히 선지자의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에 가장 악한 지도자라고 손에 꼽히던 아합,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엘리야의 활약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근이 심한 그 땅에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만 살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먹여 살리지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기도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이방 제사장 850명과 싸워 이기고 종국에는 악한 왕인 아합,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나라를 통치하던 아하시아의 통치도 끝내기도 하지요. 그는 마지막까지 영광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의 불수레와 불말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겪어야 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갈 정도라면 그의 삶은 영광스러웠다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부르실 것을, 그것도 죽지 아니한 채 올리우게 하실 것을 알게 되자 제자와 함께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제자였던 엘리사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의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그들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 장소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게 되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또 끝까지 충성할 것을 명령하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방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각 장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제단을 세우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짐하던 곳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죠. 여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함락된 가나안 땅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때에 기적을 통해서 강물이 멈추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여정이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엘리야의 의도는 바로 겸손한 최후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엘리사에게 나무라고 권하지요.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대단히 무모해 보이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여정 내내 엘리야는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 너머에서 모든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엘리사와 단 둘이 있을 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엘리야는 훗날 오실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는 홀로 조용히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끝끝내 엘리야의 흔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자신은 그저 그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영광도 자취도 남기지 않고 호련히 떠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광남교회의 표어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엘리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백성의 신앙과 믿음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광남교회도 이 엘리야의 영성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엘리야로부터 배워야 하는 영성은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와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며 고치는 복된 교회의 사역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이 자기 영광의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가 영광을 얻는 시대죠. 그래서 큰 교회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대대로 물려주고 끝까지 사유화하려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광남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명을 따르시는 전임 목사님들과 또 부족한 종을 아무 편견 없이 청빙하여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기로 결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역사와 전통, 신앙의 유산이 있음에도 그 모든 영광을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금 새로운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엘리야의 여정 그 끝에 그들은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바는 아라바라고 성경에 직접 그 음대로 이렇게 음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른 땅, 광야, 들판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지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른 땅은 말 그대로 물이 없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라바 사막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에서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엘리야도 3년 반이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온 땅이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지요. 우리 눈앞에도 마른 땅이 보입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고는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살펴보다 보면 여러 자료들, 여러 사진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환한 얼굴입니다. 항상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얼굴이 항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에서 보이던 그 성도님들의 환한 얼굴이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지치신 것 같아요. 힘내시는 성도님들의 어깨도 많이 무거워 보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힘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섬겨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가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에 실망도 있고 낙심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만 할까요? 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엘리야는 그 간청을 듣고 난색을 표합니다. 그것은 좀 어렵겠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엘리사의 자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승인 엘리야에 비해서 뚜렷하게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를 특별한 제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다른 제자들과 같이 여기 남아 있어라, 선지학교에 남아 있어라 계속해서 말하고 하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특별함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간청하는 사람이었죠. 여기 남으라, 여기 남으라, 나는 홀로 가겠다 하는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도 끝까지 그는 엘리야를 쫓아가며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의 인내와 간절함이 그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능력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사가 욕심을 가지고 또는 열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갖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어떤 소유물로 여기면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갑절을 달라고 하는 그의 요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무슨 말이냐? 여기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또 한 아들은 미움을 받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아들이 첫째 아이면, 장자라고 한다면 설령 그가 미움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자식의 목에 2배를 주어서 그를 장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엘리사의 성령의 갑절을 요구하는 이 간청은 바로 자신이 비록 엘리야의 친자식이 아니지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지금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한 선지자의 마지막을 마주하고 있어요. 자신의 스승인 그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기적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최후를 피날레로 장식하는 놀라운 승천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겸손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스승의 뒤를 이어 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소명에 대한 응답인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못생겼다고 막 손가락질하며 놀릴 정도로 그 어리숙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무명시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된 간구와 소명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셨고 그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이 스승을 부르던 호칭,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생전에 엘리야의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제 그는 스승과 함께하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어받아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방인들이 포악을 저지르는 곳입니다. 악한 왕이 여전히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는 마른 땅, 영적인 광야에 그가 다시금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머물리지 않고 시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일깨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뛰어넘어 세대를 뛰어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역사함이 갑절이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라파엘로와 동시에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509년 프랑스 노용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실한 신앙 그리고 명철한 지혜를 두루 갖춘 그는 카톨릭의 사제를 꿈꾸며 공부하던 중에 독일에서 일어난 마틴 루터의 개혁신앙으로 회심을 하게 되지요. 이후 그는 약 30년간 종교개혁자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 중립국가였던 스위스의 한 도시인 제네바에 정착해서 그 제네바의 시민들을 개혁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엄격한 신앙교육에 반발을 하는 제네바 시민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죠. 그는 훗날 고백하기를 내 앞에 100가지 죽음의 길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깊은 실망과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고군분투하던 이 종교개혁자 동료들의 부름에 고심하던 중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는 당신의 요구만은 정말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내 심장을 제물로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그는 끝까지 충성하다 1564년 54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자신이 죽어도 끝까지 종교개혁에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나의 묘지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기죠. 그의 유언을 따라서 제네바의 한 공동묘지 아주 흠해진 곳에 비석도 없이 무명의 이름으로 그의 묘지는 남게 됩니다. 자신의 무덤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까 염려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의 마음이 담긴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름 없는 묘지가 파헤쳐지고 훼손될 것을 염려해서 자그마한 나무 판자에다가 그의 이름 이니셜인 J와 C를 적어서 세워놨습니다. 나무 판자가 낡고 또 망가지니까 훗날에 손바닥만한 돌판을 그 묘지 앞에 놓아놓고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놓았습니다. 프랑스 노용에서 태어난 종교개혁자 장 칼뱅 여기에 잠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사의 심정과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탁하고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죠. 위대한 선지자의 역사는 끝이 났고 다시금 메마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얻고자,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남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줄 믿습니다. 홀로 남은 메마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이까 하고 부르짖는 이 엘리사의 심정으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난날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다시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